감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성탄을 맞을 때도 많았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건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이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리아가 경험한 첫 성탄을 저희들도 함께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또 과중한 과제 때문에 경황이 없이 성탄을 맞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와 또 성탄이 어떤 날인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방황과 결핍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사진부터 한 두 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허름한 집이 터키 중부에 있는 요즈가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 외곽에 있는 집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이 교회 교인은 저분들이 전부입니다. 한 너댓 가정 정도 됩니다. 전원이 다 출석하면. 이 터키의 요즈가트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 100년 동안 성탄 감사 예배가 없었습니다. 꼭 100여 년 전에 이 지역에 아르메니안 정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개신교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고향을 덩치게 되고 또 끌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난 100년 동안 이 요즈가트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믿는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더군다나 모여서 함께 성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12월 2일 금요일 저녁에 100여 년 만에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 교회 주인공은 하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2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에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터키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무슬림의 땅입니다. 이 사람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 하산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도저히 고향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산 휴리 부부가 아이 셋과 함께 떠나서 다시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저 요즈가트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 도시 인구가 한 3만 6천 정도 되고 해발 1450m쯤 되는 이런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 외곽에 저렇게 뚝 떨어진 곳에 흙간 같은 집을 얻어서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계속 넘쳐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남은 생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고, 놀랍게도 저렇게 몇 분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내년 여름쯤에 5분에게 세례를 베풀 준비를 하면서 지금 교회가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지난 12월 2일 날 무려 100여 년 만에 저 지역에서 다시 성탄 감사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100년 만에 성탄 감사 예배가 드려졌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아니, 평생 복음이라고는 모르는 지역도 많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면서 성탄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100년 만에 드려진 이 성탄 감사 예배 소식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성탄을 경험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보면 이 태어나는 마리아에게는 아직 그때까지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태어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32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감격하면서 100년 동안 없었던 성탄 예배가 드려졌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큰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수백의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끼리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키가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좀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재정적으로 상황도 조금 다르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끼리는 결국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다 고만고만한 인생들입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면서 너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는 큰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크신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좀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크신 분인가 했더니 아예 존재 자체가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른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 이 세상에 너를 통해서 오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실 아기는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1000년 전 조상입니다. 그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가 이런 분으로 이 땅의 삶을 살 것이고 이런 통치자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시는 중에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마리아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여 받았으면 하는 말씀이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12지파의 집입니다. 그 12지파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야곱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12사도로 대표되는 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집에 들어온 새 식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새 식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집을 지난 한 해 동안 다스렸던 왕노릇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남편이 왕 노릇했습니까? 똑똑한 아내가 왕 노릇했습니까? 돈이 왕 노릇하도록 자리를 내주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벌이, 대학이 왕 노릇하도록 우리의 집안을 내주었습니까?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 노릇을 하도록 너의 왕좌를 그분에게 내준다면 너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고약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태민이라고 하는 한 양반이 수십 년 전부터 이 박 대통령 집안하고 연관을 맺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 딸 박근혜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그 딸들까지, 그 손녀들까지 해서 지금 3대에 걸쳐서 최태민이라고 하는 집안이 대통령 집안하고 연을 맺어서 오늘까지 진행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가장 힘센 자리에 있는 집안과 이런 끈끈한 인연을 맺고 이런 굉장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가 지금 갖다 주는 결과가 뭡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어떤 것들에 우리가 내 삶을 맡기고 내 자식들의 삶에 왕노릇하도록 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늘 듭니다.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만 된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삶을, 내 자녀들의 삶을 그분 손에 맡길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큰 평강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찾기가 어렵고 교회 안에서도 찾기가 어렵고 예수의 모습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외 다녀오면서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새로 나왔다는 광고를 보고 그거 한번 보면 참 좋겠다. 옛날 배너가 너무 마음에 큰 감동으로 남아있어서 꼭 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배너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 보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화입니다. 류 월레스가 그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배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어떻게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소설에서 영화에서 다루었고 그게 감동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영화는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형제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형제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 회복이 되고 그야말로 인간의 소리만 가득한, 물론 이해는 됩니다. 믿음이 없는, 믿음을 빼고 난 다음 가치를 생각할 때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만큼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형제라고 하는 휴머니즘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그 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작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예수가 아예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에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반주를 했던 한 교회 얘기였는데 그 자매가 누군지 지금 기억도 나지 않는데 이 얘기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데 루터의 그 유명한 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걸 다음 주 찬양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차양대 열심히 든 권사님 한 분이 지휘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이 가사가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거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고 우리가 왜 이런 찬송을 불러야 하느냐, 이거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두 사람이 권사님 말이 맞다고, 이 지휘자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그 다음 주 찬양곡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반주자였던 자매가, 제가 이 얘기를 샘물교에 있을 때 들었는지 그 후에 들었는지 확실치는 않은데,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성가대에 없는 겁니다. 오늘 아주 우리 찬양팀이 기가 막히게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 그 속에 없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 세상이 예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맨 첫 성탄을 맞게 되는 이 마리아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리아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지극히 평범한 10대 중반이나 후반쯤 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여성의 몸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보내고 싶었는데, 적어도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여성들이요, 그 중에 가임 인구인, 또 아직 결혼하지 않거나 이런 처녀들을, 적어도 수십만 처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시골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마리아일까? 마리아가 특별히 인물이 이뻤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꽃미남처럼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평범한 여성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도시의 여성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여성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1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남들보다 아주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것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기드온을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참 믿음이 부족한, 그저 보통 수준의 사람에 불과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쓰시면서 그들을 점점 키워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여성, 이제 결혼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정혼한, 사실은 결혼한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이제 결혼식만 치르면 남편 집에 가서 살게 될 이런 여성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마리아에게 지금 임했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여러분 결국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그런 인간은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책 속에 나오는 인물로, 또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생각하면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마리아야말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분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대 후반 어린 처녀로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마리아가 당황했으며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여성에게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부모가 무슨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안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한 여성에게 오셔서 아주 위험한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그냥 성탄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연상작용처럼 즐겁고 기분 좋고 푹 쉴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정도의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불행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은총의 복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돼서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완전함, 거룩함, 존귀함이 그 속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손해를 봐야 할지, 우리가 어떤 인내를 감당해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바로 이런 위험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에게처럼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참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들에게 이 위험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지만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의 성탄절 설교에서 성탄의 세 가지 기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 자체가 기적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것이 두 번째 기적이요, 세 번째 기적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데 라고 말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이 뭔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까딱하면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일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설교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어렵지 않게 계획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지금 정운한 몸으로서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처녀가 산전수전 겪고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아서 50, 60 된 이런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부모 품에서 아주 고이 자라온 10대 후반의 이 어린 여성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 주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었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기적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하면 마르틴 루터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을 깨부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부수고 우리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가 10년, 20년이라도 고집을 부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고집을 부리고 빙빙 돌면서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평생을 빙빙 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감히 이런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다루기 골치 아픈 일이 산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파도도 아니고 인간 저놈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짓기를 그렇게 짓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이요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10대 소년이었던 마리아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지만은 까딱하면 무슨 큰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은총을 입는 자리에까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을 보면 동역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때를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라고 말합니다. 뭐로부터 여섯째 달입니까?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잉태로부터 6달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기 전에 엘리사벳에게 먼저 천사를 보내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 이 나이 많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잉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존재이오니 주인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때가 바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순종을 고백하고 난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천사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도 천사가 방문해서 6개월 전에 아기를 갖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그리고 얼마쯤 됐을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곳에서부터 유대 산중까지는 적어도 120km, 만약 조금 더 멀었으면 그 한 몇 도시를 가지고 계산한 건데 160km까지 됐을 가능성이 있다. 160km 해봐야 시속 100km로 달리면 2시간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겠네. 우리는 오늘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그리고 낙이라도 한 마디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가용 없는 집입니다. 이 집은 걸어서, 그것도 혼자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언니나 동생이나 오빠나 누가 같이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20km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만한 여행이 아닙니다. 근데 빨리 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마리아가 움직였을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식을 가졌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행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빨리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 만나서 얘기가 잘 되면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나고 살아야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기분 좋게 2시간, 3시간 같이 놀다가 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제발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일어나서 내가 저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럴 때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나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길을 앞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가를 마리아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 해를 마감하는데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나?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성진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왕으로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좀 없더라도, 성진이 좀 늦었더라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시라면 여러분, 그런 문제는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사람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산다면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조차 드러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에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나와도 우리 삶의 기쁨과 보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빨리 움직였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마리아가 믿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워낙 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즉시 배에서 꼬물꼬물하는 무슨 느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엘리사벳에서 일어난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못 믿어서 가서 확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엘리사벳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가서 그를 보고 그가 어떻게 그 과정들을 겪었는지 함께 나눈다면 내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더 흔들리지 않고 더 큰 평강을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빨리 일어나 가고 있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모습과는 혹시 너무 다른 모습으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성탄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리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다 참 궁금해하는데 성경에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만난 분이었을까? 아니면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을까?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있다가
간 걸 생각하면 이건 참 믿음 안에서 만나서 몇 달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교제를 하는 것도 나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아마 어머니하고 딸쯤 되는 나이 차이일 수도 있는데 참 놀랍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떤 또 학자들은 이 두 분이 이전부터 뭐 집안간이든지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리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소리 저런 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는 사이였느냐 모르는 사이였느냐,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석 달씩이나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기가 쉬웠구나,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그런 게 잘 안 나눠집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 안 나눠집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이 차이가 있고, 한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고 한쪽은 그냥 평범한 농사꾼 집안으로 보아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함께 만나서 몇 달을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놓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이게 얼마나 이 두 분에게 함께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됐는가를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목장 모임이 바로 그 모임입니다. 초원 모임이 바로 그 모임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행하셨는가? 저 사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행하시는가? 초원직이나 목자들이 철저히 붙들어야 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뭐 아파트 감 얘기나 하고, 뭐 옷 얘기나 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장 모임이나 초원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빠지면 틀림없이 그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뭘 행하셨는가, 아주 작은 얘기 하나라도 그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장을 열심히 가는 이유는 목장에 가면 참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깊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 입에서 고백되는 하나님 얘기는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생생한 얘기를 내놓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뭐 아주 근사한 말솜씨가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씨름하다가 작은 부스러기 같은 것 하나라도 그 자리에 가져와서 나눌 때 그게 얼마나 폭탄처럼 위력이 있는가를 목장 모임에 가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부 간에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부모 자식 간에도 모여 앉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아마 그 가정은 참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41절에, 누가복음 1장 41절에 마리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이 나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 4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의 복중 아기가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애가 뛰놀 수도 있지. 마리아는 그 엘리사벳은 벌써 아기 가지고 한 6개월쯤 됐으니까 아이가 뛰놀 수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애가 발차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봤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행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성령이 진행하고 계시는 중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나중에 요한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이 아기가 뛰놀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환영식을
엄청나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팔을 벌려서 마리아 잘 왔다 하고 껴안아 주는 것 이상으로 복중의 아기가 마리아를 환영하는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평생 동안 인간적으로 말하면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들 예수가 자기 앞에서 비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가 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맛볼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일이 마리아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일찍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양아들 요한과 함께 나중에 에베소로 건너가서 요한이 목회할 때 거기에 함께 있고, 그리고 지금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리아가 성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거기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떤 형제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교회 상황을 평생 동안 지켜보았던 분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기가 10대 소녀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게 위험한 일이고 까딱하면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오해를 받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뛰놀면서 자기를 환영해 주었던 이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고 마리아에게 이 장면은 격려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두려웠고, 목사가 돼서 좋은 목사가 될 것인가도 두려웠고, 모든 것이 두려웠던 때입니다. 마음이 암담했습니다. 새벽마다 신학교, 수도원 같은 신학교의 새벽 기도, 채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게 뭔가 하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날 무슨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가서 졸다가 정신이 좀 들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들었던 내 고향 선배, 우리 교회 총각집사 김중웅 집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대학 한 2, 3학년 무렵이니까 세월이 한 10년쯤, 10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몇 년, 초등학교 한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 김중웅 집사님은 나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썼던 한석이 형입니다. 총각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오후에 애들 한 20, 30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 새벽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김중웅 집사님의 목소리, 음색까지 그대로 생각이 나면서 그 설교가, 한 10분 설교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데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맥이 좀 빠지고 이러면 제 마음속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김중웅 집사님의 목소리로, 그 형님 아직 살아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제가 먼저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20대 초반에 목사가 되는 게 뭔지 두렵기도 하고, 뭐 어디로 가야 할지 좀 깜깜한 어둠 같은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새벽 기도 어느 시간에, 그것도 졸다가 잠깐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가야 되겠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우리 김중웅 집사님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 들었던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게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내가 우리 김중웅 집사님 만나러 한번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한테 소식도 잘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을 맡겨놓고 이 마리아를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은총을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위험한 은혜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안으로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생각하면서, 또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분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와 내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